헌법가가 있겠습니다. 목탁에 맞춰서 법사님께 1배 예경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앉아 계시는 보살님 뒤에 그 덕문 좀 닫아주세요. 바깥으로 나가셔서 그 바깥에 덕문을 좀 닫아주세요. 아니 거기 말고 그 뒤에 덕문 지금 나가셨어요 한 분이. 예, 예.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PT가 지금 너무 밝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기는 한데 덕문을 닫으면 아마 조금 나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PT의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도 제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중간쯤입니다. 보현회원품은 환경 전체의 핵심을 뽑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보현보살님이 대자비심으로 펼쳐 놓으셨기 때문에 화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많이 지금 글씨가 두드러지고 있죠. 잘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이 화엄경 보현행원품은 화엄경 전체의 핵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화엄에서 52단계로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을 펴신 후에 이 가르침이 너무 수성한 일성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시 선제동자라는 동자를 내세워서 다시 구체적으로 닦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선제동자가 문수사리 보살의 법문을 듣고 문수보살의 가피력으로 지난 세상 선건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지난 세상 선건을 보게 된 결과가 무엇을 보았느냐? 과거 무량세로부터 생사윤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자, 이렇게 이제 생사윤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법문을 좀 많이 들어서 이 윤회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제 확고한 분도 계시고 생사윤회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정말 그럴까? 우리가 죽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몸을 바꾸어서 다시 다른 몸으로 받아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좀 의문을 갖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정신 분야도 지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그 정신과 의사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책도 나오고 그러한 근사 체험을 한 경우를 많이 실제로 책으로 나온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근사 체험을 지칭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라든가 또는 스위스 출신인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 박사라는 이러한 분들은 의사로서 죽음을 맞이한 모든 환자들을 상대를 하면서 근사 체험을 한 환자의 실질적인 그 경험을 들어서 그것을 체험한 것을 연구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이 근사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심정지가 되어서 사망 선고를 하기 바로 전에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 몇 분간 완전히 죽어 있다가 다시 심정지가 돌아온 이런 환자가 자기가 그 정신을 잃었던 그 상태에서 본 세계 또는 수술을 해서 아직 마취가 깨어나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 오랜 동안 그 정신을 깨어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의 근사 체험을 직접 듣고 연구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근사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사 체험은 이 몸이 완전히 그 정신을 못 차리고 기절을 했다든가 심정지가 된 상태 이후에도 우리의 의식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사 체험을 많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책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그 한 10년 전에 법철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체험한 것을 제가 직접 그 큰 스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한 8시간을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8시간 동안 체험한 그 내용인데 당신이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도 만나고 지옥도 구경을 하시고 그렇게 쭉 8시간 동안 체험하고 온 다음에 당신의 삶의 그 목적이나 삶의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그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이름이 같은 사람을 잘못 그 잡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죠. 잡아가는 차사들이 이스님을 혼동을 해서 잡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염라대왕이 잘못 모시고 왔으니까 그러면 와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지옥 구경을 하고 가시라. 그래서 지옥에 가서 구경을 하셨는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경전에 보면 정법영처경 같은 곳에는 그러한 그 지옥의 모습, 천상에 태어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전에 나오는 말씀보다도 몇 배나 100배나 고통스럽고 눈으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직접 목격을 하시고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와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윤회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덮어쓰고 있는 이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자아를 둘러선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우리는 이제 생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껍질을 입는 이 몸을 우리가 공덕과 복을 많이 지었을 때는 좋은 껍질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백화점에 가서 정말 명품인 좋은 옷을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600부 반야경을 설하셨는데 그 600부 반야경의 핵심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반야신경입니다. 그 반야신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 즉 우리 마음의 성품을 불생불멸 부정불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불성 자체, 마음 자체는 불생불멸인 존재다. 그래서 영원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불생불멸의 존재가 법에 따라서 껍질을 벗었다가 입었다가 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생사윤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회했다. 자기는 지금까지 부처님이나 보살처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무엇을 벗어나지 못했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그리고 무엇이 더 보였느냐 하면은 많은 중생들이 지금까지 생사에 윤회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선제동자가 직접 보게 됐다. 지금 내 모습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어째서 아직도 생사해탈을 못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선제동자가 참회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고 윤회를 하면서 언제까지 윤회가 계속될지 기약도 없는 윤회를 하면서 모두 다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살펴보니까 물론 삼독심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교만심에 대한 것이 더 크더라 이 말이죠. 교만심 때문에 많은 업을 지어서 그 업 때문에 우리가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삼독은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것을 아는데 교만이나 아만은 없애야 되는 줄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보살도를 해야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것이 이제 발보리심입니다.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하면서 한 분 한 분에게서 해탈문을 얻었는데 53 선지식을 친견하는 그 한 분 한 분에게마다 질문을 보리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 발보리심, 보살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현행원품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현행원품을 읽고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보살도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실천해 옮긴다면 싹을 틔워서 여러분이 다음 생까지 갈 것이 아니라 금생에부터 보살도의 씨앗이 싹을 틔워서 여러분이 진정한 보살이 되는 그러한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발보리심, 구보살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선제에게 보리심을 칭찬하고 다시 문수를 만나게 했거든요. 선제가 처음 문수보살님을 만나고 110성을 지나서 미륵을 만났는데 다시 문수를 만나려고 하니까 문수보살님이 110성을 팔을 뻗어서 선제 이마를 이렇게 마정해 주면서 칭찬한 것이 신근입니다. 신근은 믿음의 뿌리죠. 믿음의 뿌리가 선제가 만약 신심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지 않았다면 지금 나에게까지 오면서 모든 공행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수가
선제가 보현을 만나도록 했고 보현의 처소에 데려다 주고 또 문수보살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제가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해탈문을 듣고 또 성취하는 여정들은 무진장한 보살도를 우리 중생들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선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아라. 우리도 선제처럼 보현식 때 행원을 받아 지닐 수 있다 이 말이죠. 의심하지 않고 환희로운 마음이면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 한 번 더 우리들의 능력, 가능성, 우리의 본래 모습을 살펴보고 실행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없는 소리를 하는 분들의 말씀이 아니고 보살님이나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어도 됩니다. 내가 바로 부처님의 공덕을 쌓아갈 수 있는 무진장한 가능성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참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선근이 심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발견이에요. 그 자기 자신의 발견을 해서 자신을 보게 되면 부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행원으로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왜 사는지 사는 그날까지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발심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심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부처님이 된다.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라 이거죠. 그러면 자 이제 부처님이 된다고 자꾸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은데 어떻게 바로 부처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내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말도 부처님의 말로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화엄의 특징이에요. 수많은 경전 가운데에 바로 이 자리에서 너가 부처다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고 그러한 화엄경이기에 가장 으뜸인 경전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믿음과 성근으로 발보리심을 하고 보리심을 일으킨 그 마음으로 계속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 그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심인지 욕심인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신심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게 뭔 소리냐? 부처님 복 주시오, 명 주시오, 뭐 주시오, 뭐 주시오, 뭐 달랄 게 너무 많은 사람은 그거를 달라 하기 위해서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신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심으로 지금 부처님께 오는 건지 욕심으로 부처님께 오는 건지를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의도원 공덕보다 신심은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그리고 장량성 일체제선법이다. 모든 선한 법을 길러내고 단죄의망 출애류다.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정을 벗어나서 계시열반 무상도다. 열반의 위없는 도를 열어보인다. 이렇게 화엄경의 개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불성의 존재임을 확실히 믿고 내 자신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내가 어젯밤 꾼 꿈은 꿈인 줄 아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현상적인 이것은 꿈이라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는 꿈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꿈에서 깨는 거죠.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가 일체 유심조인 줄을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일체 유심조다 해서 이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관념적일 뿐이고 우리 실생활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꿈에 기차를 타고 30역을 돌아다녔다 이 말이죠. 근데 깨고 보니까 자기 잠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했더라. 이것이 바로 육도윤회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옛부터 부처인 것은 다름이 없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못 깨달았을 뿐이지 깨달고 보면은 바로 그 자리가 내 본성 자리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꿈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일체 유심조다고 앞부분에 이야기가 됐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 마음의 비밀, 생각의 비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은 내 마음에서 비롯해서 생겨난 물질이고 그렇게 생겨난 물질들은 허망해서 영원 불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원 불변, 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영원 불변하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이 무너졌을 때는 내 정신까지 무너져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이러한 무한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육신통이 있으시는데 그러한 신통 역시 별게 아니다 이 말이죠. 별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도 신통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통력이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의 조그만 눈 속에 빌딩 전체가 다 들어오고 산도 강도 더 큰 빌딩도 다 들어옵니다. 이게 신통이 아니고 뭐겠냐 이 말이죠. 눈이 이렇게 쬐끄만데 쬐끄만 그 눈 속에 지금 이 안에 있는 법당과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겠죠. 그건 역시 일미진중함시방이다 이 말이죠. 눈은 쬐끄만한데 그 쬐끄만 눈에 산도 강도 물도 지금 이 복명사 정원 도량도 전부 다 내 눈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신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넓은 것과 작은 것, 좋은 것, 큰 것과 작은 것, 빠른 것과 더딘 것 이런 것들이 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세계가 넓어지면 모든 것이 평등하고 같아지는 경지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아야 자유자재다. 다르면 부딪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처잡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화장세계를 만들자. 이것이 보현행원을 실천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화장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만들고 우리 각자를 잡고 있는 차별적인 업력 속에서 부처님의 신통한 힘은 어떻게 두루 작용하고 있는지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의 삶 속에 구현할 것인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의 해탈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과연 나에게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까? 나는 당당하게 나는 불자입니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현 상황 속에서 보다 나은 마음의 양식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이고 생각을 맑게 가지고 상대방을 미소로 보살로 보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법문을 듣고 공부하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보현행품을 읽고 이런 기도에 참석하는 이유는 세계를 보는 눈, 우주를 보는 눈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를 보는 눈, 가족을 보는 눈, 이웃을 보는 눈 이런 것을 확장하는 거다 이 말이죠. 조그마한 내 가정 속에 내 마음이 들어앉아서 시시비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주를 보는 거, 세계를 보는 거, 가족을 그런 그 큰 눈으로 확장을 시켜서 내 가족을 보고 내 이웃을 보자. 그러면 그만큼 보는 눈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에 참석을 하는 것이고 환경을 보고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원의 의미인데요. 행원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원을 가지고 행을 행하는 겁니다. 행 하나하나에 원을 세우며 하는 것이 바로 행원입니다. 이제 이
하나하나의 원을 세운다 그랬는데요. 왜 원을 세우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본문을 듣고 참 본문을 들으니까 정말 나도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했지만은 이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원을 세운다라는 것은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원을 세우면 그 원은 부처님과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하고도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게 약속입니다. 근데 부처님하고의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원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께 원을 이렇게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게으름 부리고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이것이 바로 원이에요. 그래서 일반 생각과 발언과 이 원은 성격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행 하나하나의 원을 세우며 하는 것이 바로 행원입니다. 물론 보현행원품은 좁게는 행원품에 나오는 10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10가지 행원은 어디까지나 근본행이고 이 세상 어느 것도 보현행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을 하든 그 행의 원을 세우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보현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가령 경 하나, 연불 하나라도 원을 가지고 읽으면 보현행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손님을 맞을 때 마음속으로 제가 이 손님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리기 바로하는 원을 세우면 바로 이것이 보현행이 된다 이 말이죠. 식당 하시는 분이 오늘 제가 좋은 음식 만들어서 저희 식당 오시는 손님들 공양 잘해서 이분들이 건강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건강한 가정 이끌기 발언하면서 장사를 하면 이것이 바로 보현행입니다. 노래하시는 분이 마음속으로 제 노래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제 노래 공양 즐겁게 받으시고 모든 기분 나쁜 일 다 잊으시고 다시 힘차게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발언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부르는 것이 바로 보현행원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현행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경전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를 부처님이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본행원은 내 개인이 밝아지는 수행이고 응용행원은 그렇게 밝아진 나로 인해서 남을 밝혀나가는 수행입니다. 깨달음의 속성을 지혜와 자비라고 할 때 기본행원은 지혜가 밝아지는 수행이고 응용행원은 지혜가 기초가 된 자비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성불로 깨달음이란 분명히 있고 세계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그 영광과 공덕은 어떠하다는 것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의 그 세주묘원품을 보면은 세주묘원품이 화엄경에 처음 시작하는 품입니다. 그 품을 보면 정말 그 깨달음의 그 세계라든가 영광과 공덕은 어마어마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장엄이 펼쳐지고 형상적으로도 그렇게 펼쳐지지만 정신적으로도 무한한 행복과 무한한 그 영광과 공덕이 함께하는 모습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따라서 우리의 깨달음에 상관없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길을 의심 없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보현행은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범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범부도 깨달음의 공덕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야 깨달음의 공덕이 나온다 생각하시는데 보현행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실천에 옮기면 바로 깨달음의 공덕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깜깜한 무명 중생도 보현행을 통해서 현실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보현행으로 깨달음은 봄꽃처럼 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경재불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49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에 아주 작은 먼지처럼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과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마치 눈앞에서 배웠듯이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 불가슬불가슬 불찰 미진수의 몸을 나타내어서 그 한 몸 한 몸이 불가슬불가슬 불찰 미진수의 부처님께 두루두루 다 예경하는 것이니라. 이 예경하는 것이 이 말이죠. 허공계가 다하여야 나의 이 예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허공계가 다하고 다하여야 나의 예경도 다하고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도 다함이 없다라는 이 구절은 하나하나 원마다 후렴처럼 끝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시 PT로 오셔가지고 보십시오. 재불께 예경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대성이시여 어떻게 예경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요점입니다. 재불께라고 했는데 그럼 재불은 어떤 분이 재불일까요? 대웅전 등에 모셔진 부처님께 몸으로 계속 예경하면 되는 것일까요? 자, 대웅전 등에 모셔진 부처님 그런데 지금 여러분 대웅전에 우리 여기 부처님 모셔진 부처님 계시죠? 이제 이런 그 부처님께 계속 절을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재불이 누구이고 어디에 계신지부터 알아야 예경할 수 있습니다. 법당에 모셔진 등상불도 부처님이지만 화엄에서 보현행원에서의 재불은 일체 유정, 무정, 두두물물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재불입니다. 자, 두두물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하나를 두두물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두두는 머리마다, 물물은 물건마다 그런 뜻이죠. 그럼 풀도, 나무도, 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이 우주는 비로자나 법신불이며 불국토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뜨겁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많이 안 되실 거예요. 어째서 풀도 부처고 나무도 부처고 일체 모든 게 부처냐?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부처님의 에너지로 만들어졌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원리 자체가 부처님의 에너지고 부처님의 생명체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체 모두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하는 찬불가에도 강도, 산도 모든 것도 부처님 모습이다라는 노래가 있죠. 그것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가사가 아니죠. 그래서 형상적인 부처님이 아니라 법신불을 뵙고 문자나 언성의 법문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법문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불을 할 때 칠정예를 하는데 칠정예는 7번 절을 한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께 예경한다는 것이 부처님 형상에 예경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마음 또는 성품, 지혜가 널리 두루하셔서 일체 모두에 미치는 그 낱낱 존재마다의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께 예경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경재불이다. 일체 부처님은 공기처럼 허공처럼 일체 우주에 가득 계십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생명체가 생명체의 근본 원인이 부처님의 에너지고 부처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은 우리도 공덕을 짓겠습니다 하는 발언이고 모든 존재에게 본래 구족되어 있는 공덕이
드러날 수 있게 존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신 분인데 공덕신이고 공덕이 복덕이고 복덕이 공덕입니다. 그래서 열애심 부처님의 마음은 그대로 지혜입니다. 9세 10세 호상적의 경계에서 보면 자 9세 10세 호상적이라 소리는 9세는 과거 현재 미래가 3세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과거 미래 현재가 있었고 현재에도 과거 미래 현재가 있고 미래에도 과거 미래 현재가 있어서 9세입니다. 거기에 현전 일념이 가면은 10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과거 때 그때로 여러분이 현상적으로 돌아가서 과거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에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그때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호상적이에요. 서로 적혀 있다. 내가 과거를 떠올리는 그것이 지금 현재 떠올리는 거지 그 과거까지 되돌아가서 떠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내가 미래를 생각한다. 내가 그러면 보현행원을 실천을 해서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현재 한다면 그건 역시 미래입니다. 미래인데 그 미래 역시 지금 현전 일념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적혀있다 소리는 하나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9세 10세 호상적의 경계에서 본다면 나의 미래불이 현재 나를 교화하는 것이다. 자, 이 소리는 뭔 소리냐? 내가 앞으로 보현행을 실천을 해서 부처님이 될 거니까 나의 미래불이 나를 교화하는 거다. 그러면 나도 불성이 있고 앞으로 실천을 하면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것이 미래불이 현재 나를 교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예경은 나의 미래불에게 예경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근원적으로 본다면 이런 말씀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말씀이긴 하죠. 그래서 화엄에서는 10종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 설명하기는 너무 분량이 많고 10번째 무진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무진예는 제망경에 들어가서 부처님도 중생도 무진이다. 내가 절하는 것이 한량없는 도움으로 절하는 거다. 제망경 중 상호반영 변반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칭견해 왔는가. 자 그러면 이 제망중중이라는 것은 하늘에 천상세계에 그 장엄이 되어 있는 아주 보배로 만든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 사이사이에 아주 보배 구슬이 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보배 구슬이 상대방 구슬에 비치고 또 그 구슬이 또 상대방 구슬에 비치고 중중 그러니까 그 많은 그 그물에 끼어 있는 구슬이 서로 반영해서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 구슬은 100개가 된다고 하면 그 서로 구슬에 비치는 그 구슬을 다 합하면 수천만 개가 되는 거죠. 서로 반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시면 부처님의 모습과 자비언해는 특별한 모습이 아니고 별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 곁에 부모님과 스승과 남편과 부인의 모습으로 항상 나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부처님의 자비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의 법문은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한없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무상의 경에서도 행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일체 처소 일체 중생에게서 부처님을 대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며 마땅히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으로 중생이라는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의 위에도 나왔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자제분, 여러분의 친척 이런 분들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대한다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한 마음으로 대하겠죠. 그러면 그 상황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극락세계고 행복이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현행원을 하면 바로 행복해지는 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 되시는 분은 남편 부처님이고 아내 되시는 분은 아내 부처님, 따님은 따님 부처님 이렇게 이제 쭉 주변에 모든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분을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으로 대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주변에 극미진수로 흩어져 있는 모든 중생에게서 공경할 것을 배우지 않고 타방세계 부처님을 찾아 헤매거나 부땅 안에 부처님 존상만을 숭상한다면 이는 행운의 예견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보아야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실제로 보면 우리가 환경을 마구 파괴한 과보로 지금 코로나도 왔고 전 세계가 지금 기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기도 하고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경제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본질적으로 둘이 아닌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받들고 존경하는 겁니다. 공경은 만행의 근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개인의 성장, 자연과의 친화가 바로 이 공경에서 시작됩니다. 공경할 줄 모르면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이 딸은 어머니가 너무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자기에게 정말 잘해주고 하니까 막역한 사이가 되어서 그 막역한 사이가 도를 넘어서 어머니를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진정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만 되죠. 그러나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모두 공경으로 그분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경하면 남도 나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말이나 행동도 모두 조심하고 긍정적이 됩니다. 이런 공경 속에 서로 간의 신뢰는 더욱 깊어지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죠. 인간관계의 원만한 신뢰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꼭 어떤 처세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하나의 꽃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했을 때 내가 이루고자 하던 소원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해인사 희랑대에 아주 덕이 높고 도가 높은 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인이 그때 당시만 해도 교통이 불편한 그런 시대니까 공양물을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밑에서. 그래서 이제 이 스님께서 그래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생남불공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기서 불공하지 말고 이고 온 쌀하고 미역하고 도로 지고 이고 너 집에 가라. 가서 집에 계시는 분에게 공양을 잘 올리면 네가 원하는 생남을 할 거다 하면서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자기 집에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부인의 집 환경이 어떻게 됐냐면은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가 시집을 오고 몇 년 후에 제치로 시어머니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보다 나중에 들어온 시어머니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살림은 며느리가 관장을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힘이 없죠. 그래서 늘 눈치를 보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불공을 제대로 안 하고 집에 가니까 아마 오후 하나 12시나 1시쯤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딱 집에 들어서니까 집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가 가서 불공을 하고 저녁 때쯤이 나오겠지 생각했는지 쌀을 내서 이제 밥을 하고 막 반찬을 잘 해가지고 이제 막 먹으려고 숟가락을 탁 던데 며느리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막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변명도 못하고 막 쩔쩔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 며느리가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시어머니가 내 눈치를 많이 보셔가지고 공양도 제대로 밥도 제대로 못 잡숫고 아마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께 너무 잘했어요. 잘했더니 2달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때는 진짜로 쌀을 하고 뭐 공양부를 준비를 해서 다시 희랑대로 불공을 하러 왔답니다. 그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만큼 실제로 바로바로 공덕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현 행원의 10가지 원력은 정말 우리가 죽고 나서 뭐 나중에 이렇게 공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장 여러분이 무한한 부처님의 공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이 보현행원이고 화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경제부를 한 것으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